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의 위치에서 또 자기 신앙의 상태에서 각각 답이 다를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묻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물론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흐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갖고 있었던 여러분 관념들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법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법들이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보면 이 법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간음죄가 폐기되었습니다.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낙태죄가 합법화되었습니다. 14주까지는 합법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14주까지는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합법화시켜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통과시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법들이 버젓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합법화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뿐 아니라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타협과 그리고 교묘한 전술을 가지고 인간들의 마음들을 빼앗아가요.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면 법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리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백화점에서 성탄절이 가까워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여러분 이렇게 음악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것이 다 법으로 막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막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 수가 없어요.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기독 복음을 저해하고
복음을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법으로 통과되고 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 마귀는 간교한 뱀으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컴퓨터에 성경에 있는 마귀의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었더니 마귀의 IQ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마귀의 IQ가 4천이 나왔어요. 4천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교묘하겠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리고 정당화시켜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혼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를 시험케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지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번역은 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원어에는 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가 성경은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번지면 이 겉모양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터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물론 나중에 셋을 낳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예배 문제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배는 그 예물은 연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니까 가인이 뿔이 났습니다. 얼굴이 막 붉어지고 부러지고. 여러분, 그 사건은 결국 어떻게 이어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로 귀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서신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는데 그 사건의 본말을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사건의 실체가 영으로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다가 말씀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꼬드기고 가인의 마음 속에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주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죽이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디데이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한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V데이예요. 우리의 디데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상륙한 날이에요.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북프랑스의 노르망디 그 해변에 이제 이렇게 상륙한 것처럼 그날이 디데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디데이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날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빅토리를 얘기하는 V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디데이예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 내 것으로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마귀를 유황불에,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V데이인 것이에요. 우린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D-Day와 그리고 V-Day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아직도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틈만 나면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아직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굶주려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잠들고 믿음에 우리가 여러분 절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막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역사를 많이 봅니다마는 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쓰고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쓰게 되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지만 출애굽기에는 마귀가 바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현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된 말씀이죠.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과정과 그리고 모세를 콜링하시는 그런 말씀이 4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40장으로 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구원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 물론 그 부분은 분명히 출애굽기가 구원론인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지요? 십계명과 율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6장부터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와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콜링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고 있는, 지금 노예 삼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여러분, 바로는 마귀의 상징인데 마귀는요, 우리를 뭐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귀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쫓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의 계략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첫날일지라도 내 주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임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뭘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가 내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백성을 보내는 목적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 절기를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라는. 내 절기, 나의 절기. 아멘.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걸 뭘 말합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할렐루야,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는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머지않아 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천국의 생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아멘, 그 사랑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는 예배.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참 치료하겠다고 그래요. 치료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요, 치료한 것이 없어요.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가면 다 끊어지지요. 그 기쁨이 다 여러분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 가리워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의 기쁨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기쁨이에요. 끝이 없는 여러분 행복이에요.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남은 여생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배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 내가 지었어.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고 지었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짐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서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두목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순순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고집과,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애굽의 온 땅이 초토화되었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완전히 깡그리 애굽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바로의 그 타협 가운데 첫 번째 제안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되게 하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하수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다 육지 위로 올라오는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인고 하니 파리떼가 온 땅에 창궐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까지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들도 피되게 하고 그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보고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파리떼가 막 창궐하는데, 근데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8장을 보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역을 딱 하나님께서 금고 놓으셨는지 파리들이 고센 땅에는 안 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이 파리가 그냥 막 들끓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온 것도 얼마나 정말 큰일입니까? 그런데 이 파리떼가 그냥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섭게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술사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속임수로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네 가지 제안이 있는데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어요? 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제안합니다. 타협안을 내놓아요.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바로가 말하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은 다름 아닌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이죠. 오늘 바로의 제안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애굽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악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한 발을 세상에 이렇게 밟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이 두 발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제사를 끊지 못하고 명절 때마다 또 제사 때마다 제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애굽을 떠나세요. 애굽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뭘 말씀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원하면 여러분 애굽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형성했던 모든 여러분 관습과 모든 습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로 이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겁니다. 아멘.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4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안주합니다. 애굽에 머무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은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애굽을 떠나시기를 바라요. 애굽을 떠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임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로는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3,5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3,50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역사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의 계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라는 것입니까? 꼼짝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하지 마. 움직이지 마. 교회도 나가지 마. 오늘 아침에 제게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가급적 교회 나가지 말라고. 가급적.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가급적 교회 가지 말아라. 여러분 출애굽기 8장 이 말씀과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같아요. 꼼짝하지 마. 움직이지 마. 여러분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마귀의 계략과 전술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제재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할 때 예 그렇게 하죠. 덥석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내 백성을 잡아두지 말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주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 애굽을 떠나는,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협, 세상의 타협에 여러분 손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워낙 명철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손톱만한 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두고는 자기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료들이 다니엘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저를 잡아쳐 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정적으로 죽일까?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를 묶지 아니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법안을 세운 줄 아십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곳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임금이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음모를 가지고 왕을 신격화시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인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오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해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창문 닫고 여러분 기도하면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날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어려워집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라요.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지막 때에 큰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어려움이 점점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이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라요. 세상 유혹과 이 마귀의 타협 안에 여러분 손 뻗으면 안 돼요. 거절하고, 아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두 번째 타반이 뭔지 아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 장정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소양 다 남겨두고 장정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점점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전술을 펴요. 교묘하게 전략을 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아이와 모든 양과 소를 데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데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애들 어려운데 애들 감히들 못해 가지.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애들도 함께 와야 돼요. 아멘. 함께 와야 돼요. 우양도 함께 와야 돼요. 우양은 뭘 말합니까? 우양은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한동안 11조를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11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우리 목사님 자꾸 물질 얘기 많이 하지? 11조 얘기 많이 하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11조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내 것처럼 써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뭘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주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해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된 신앙,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주님께서 찾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타협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칭찬 아닙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빛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타협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빛과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타협안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산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